성령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율법적인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보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모든 걸 논하죠.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단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 종교죠. 이방 종교와 이단하고 차이점은, 이방 종교는 본질이 달라요. 물론 우리 이단들도 우리가 보는 본질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 되지만은 섬기는 신 자체가 다르다 이거죠. 이방신은. 그래서 이방신들에게도 뭐 이단이다, 이방 종교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방 종교에 대해서는 그냥 이방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같이 부르고 예수님도 같이 부르고 말하고 성경도 한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모든 본질이 다르다 이거죠. 성경은 같은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안상욱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고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지만은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성경을 근거로 하지만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 그 말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끌어다 쓰는 거죠. 그래 본질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본질이 하나님의 모든 손 아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또 복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나오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또 그 의도가 다 그분에 의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내용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내 뜻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다라고 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이 왜 그러냐면 율법과 복음의 구분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들이 오시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생활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구약의 사람도 신약의 사람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믿고 신약의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를 믿고 산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다 이거죠. 예언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 약속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요. 또한 마귀를 박멸시킨 것이요. 하나님의 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귀한 놀라운 목적을 회복하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회복이 된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은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 찬송을 받기 위한 것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찬송을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노래 잘한다고 해서 찬송, 영광을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느냐? 아니에요. 죄인이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영광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죠. 죄 문제.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목소리가 좀 안 좋고
음정 박자가 맞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사랑을 받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죽어야 할 것을 짐승이 죽었잖아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들이 죽었죠. 그러면 단순히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죽어서 그들이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그 죄는 영원한 그 해결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는다. 오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죽으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것은 우리는 그만큼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에요. 복음과 율법, 곧 율법과 복음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를 알고 신약시대에 보혜사 성령을 믿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복음의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율법을 다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거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와서 여기에 손을 찍고 이어서 나간다 이거죠. 제가 릴레이 선수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구간 중간 바톤을 이어받은 자가 있는데 맨 마지막 주자에게 바로 바톤을 이어줄 때 그게 바로 맨 마지막 선자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그 복음의 주자로서 바로 선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겠고 진리를 알아야겠고 보혜사 성령을 알아야겠고 성령의 은사를 알아야겠고 우리 성령의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성령의 은혜는 뭐냐면 이 구원이나 보혜사 성령은 인간의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로 없이 거저받는다. 공로 없이 다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도로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어떤 만분지 1이라도 내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건 진정한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천주교를 왜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플러스 자기의 선행, 공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의 공로는 아예 깊이 들어가면 아는데 그건 감춰져 버린 거예요. 공로를 더 내세우니까. 그래서 잘못됐다. 뭐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 아니지만은 기독교가 지탄받는 것이 이거래요. 무조건 회개하고 또 그러면 죄가 용서받고 천당에 간다고? 웃기지 마라 이거죠. 오늘도 전도하는데요. 신호등에 기다리고 있는 분에게 외침전도를 하고 소금전도 그 두 가지 길이 있다 표 나왔잖아요. 그걸 설명했더니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대로 믿으면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하면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죄 용서받았다고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죄짓고 그런데 그래도 천국 가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자기 양심을 지키고 자기의 선행을 행하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그만 변치 않고 앞으로도 변치 않고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법과 또 수많은 그 민족들의 법들은 공통점이 행실의 법이다. 행위의 법이다. 거기에 기준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심판을 받고 잘못되면 처벌받아서 감옥 가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에서 모든 것을 죄를 보시고 계신다.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마음으로 죄 안 졌냐고, 미워해 본 일이 없냐고 했더니 미워해서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천국 간다. 이제 신호가 열렸어요. 파란불에. 그러니까 가더라도 마이크 소리 들려야 안 들려요?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이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은 거기에 한 가지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우리들의 공로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은혜로 주시지만은 인간의,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떤 공로냐?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은사 받고 2, 3년 동안 잘 지속하다가 나중에 은사가 식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소멸돼 버리니까 은사가 나타나지 않죠. 은사가 나타나지 않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를 떠났다 이런 생각이 들려지기도 하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떠나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은사가 떠난 거예요. 은사가 바로 소멸된 거예요. 은사를 나에게 주시는데 은사가 소멸되어서 결국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대부분 2, 3년 지속하다가 지속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은사 받고 팔딱팔딱 뛰고 막 충만하고 그러면 조금 지내봐라. 2, 3년 가면 다 끝난다. 누구도 그렇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게 공식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바로 우리의 공로가 뭐가 있어야 하느냐? 어떤 공로? 바로 깨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런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생활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다 보면 희생이 따라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희생을 해야만 구원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은 이건 전적인 100%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은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가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내놓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경건의 생활이라고 한 것은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우리의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구원받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은 내가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번 임재하신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것만은 절대적이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은사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탄식케 하지 말아라,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은 소멸을 누가 시켜요? 우리가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쓰다가 주고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 싹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취소, 내가 걷어들인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께 바로 흡족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고 내 안에 성령이 숨막혀 해요. 목을 주면 숨막히잖아요. 깨끗하게 산 사람이 지저분하면 막 아유 숨막혀 이러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생활하면서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그러면 받은 바 은사가 소멸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바 은사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신다 이거죠. 그러나 은사는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은사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구하는 공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것인데 뭐 그렇게 구하느냐고.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의 능력과 또 기도의 공로들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은사의 역사는 더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사가 왜 중요하냐? 은사는 하나님의 현재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현재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 눈에 보여야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보여라 막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보면 안 믿는다 그러면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보여야 안 보여?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나 보여줘.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서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안 믿는 데는 별 수가 없어. 물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믿는다고 할 때는 안 믿습니다. 마음 강박하면.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현재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은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신 주님.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여. 이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서. 그리고 오직하면 제자들이 아버지 좀 숨겨놓고 아버지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그 집에 초청하지 않고 업무상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아버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니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이러시냐 하면 보러 갑시다. 좀 보여달라고 감춰주지 말고 이런 말 해야 하네요. 좀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그렇게 함께 오래도록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뵈는 자는 아버지를 뵈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은사에 대해서 적성에 나는 안 맞아 하면서 나는 싫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어떻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불자들도 착하게 해가지고 예수만 안 믿었을 뿐이지 행위로서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내가 오늘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 말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자기는 더 깨끗하게 살았다 이거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신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고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몸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찬양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없지만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줬고 그래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그러나 보여줘야겠고 그래서 당신의 현재성을 보여준 것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해하면 안 된다.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재성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또 나타내요. 현재성을 나타내고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못하실 것이 없다. 저 사람 분명히 아무개 사람인데 이건 신만이 그렇게 하는데 이때 그 사람 뭐라고 해야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놓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그 능력의 부재인 것은 뭐냐면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면 다 기독교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면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완전히 산업화가 되어지고 돈을 벌고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그동안에 정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돈이 있으니까 막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시켜서 막 문명화가 이루어지니까 그 문명화를 계속 발전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하느냐? 사람들이 연구하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니까 의학도 발달되고 산업도 발달되고 가지가지 모든 분야에서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더라도 산다. 하나님 없더라도 살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 없더라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독교에서 이걸 변증을 내놓아요. 변증.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변증을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론적인 것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돈의 이력보다 돈의 이력은 아주 가슴속에 팍팍 밀려오고 정말 실감이 난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론, 학문적으로 이것은 죽은 학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계속 바로 갇혀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어떠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이 발달되지 못하고 문명화가 되어지지 못하고 어떤 그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오직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찾아요? 주님을 찾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에게 구할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주님을 믿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막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우리 기독교가 그랬다 이거죠. 전쟁 터지고 북한에서 그 믿는 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대표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그러면서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병원은 없죠.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매달리고 의지하니까 여기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 믿어야 산다. 전도도 잘 되고 또 그들도 예수 믿고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막 이것이 여기저기서 막 분물 터지듯이 부흥의 소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이런 시대가 1970년에서 1990년대까지 이렇게 한국교회 전성을 이루는 이런 한국교회 부흥기입니다. 그런데 문명화가 발달되지고 바로 경제부가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더라도 살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한 것보다 어느 병원 가라고 병원을 어떻게 잘하지 어느 병원 어디면 기도해 줄 생각은 않고 우리 고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형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살짝 선배이기도 한데 그분은 정말 그 동네에서 덕을 끼치지 못했어요. 근데 장로님이야. 그래서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면 웃어버려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도하라 뭐하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디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 줄 생각 안 않고 그냥 어디 병원에 가보라 어디 병원에 가보라고 그런 말만 많이 한다고 그분이 그런 말을 하다 이거죠. 그분이 다른 사람이 그래서 모르는데 그분이 그래도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해야지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오신 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좀 혁명이 일어나게 하지 않아요?
아니 다른 우리 형님 같은 분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정작 우리 형님은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 이거죠.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그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전능성과 이러한 것들이 교회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죠. 은사를 통해서. 은사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깨어있기에서 기도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희생이 따라와야겠죠. 고난이 있기도 하죠.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현재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지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밀려오는 산업혁명이란 것에 그 지식과 각 분야에서 과학이 막 발달돼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때 이걸 감당을 못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감당 못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걸 커버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노고스에 하나님만 알았지 살아신 하나님 네마의 하나님을 몰랐다 이거죠. 이것은 역사는 반복이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 시대가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의 은혜 은사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구원과 보혜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 이거죠. 우리가 애통할 때 주신다 이거죠. 우리가 사모할 때 주신다 이거죠. 마음만 사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거기에 따라와야 된다 이거죠. 나 은혜 받아야 된다. 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생각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애통하며 부르짖고 이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한 달 내에 하더라도 안 되면 그 더 이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난 이렇게 기도하리라 하다 보니까 작정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면서 또 금식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공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오늘날 이것이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지식 본물 터지고 있잖아요. 신학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두들기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 쏟아져 나온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것이 쏟아져 나와요. 지식이 없어서 지금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많은 가운데서 지식이 없다 이거죠. 무슨 지식? 하나님 찾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자, 장마철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생수를 사 먹고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천지가 물이잖아요. 여기도 질퍽질퍽하고 저기도 질퍽질퍽하고 발자국을 밟더라도 신발 버리면서 물이 위에 신발이 올라오고 어디가 가더라도 물이잖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다니까요. 이사야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기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제대로 우리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러분 공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공로. 왜? 은사는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것을 얻기 위한 공로가 따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 보면 거기에 가시던 불에 계속 구약에서도요, 이 구약에서도 그거 나와요.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종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가시던 불에 막 벌 그렇게 타는데 타지 않고, 그래서 이상해서 갑니다. 가시던 불이 지금 타지를 않고 타고 있어요. 점점 퍼져서 그 모든 것들을 살라야 하는데 그대로 오다가 그대로. 근데 꺼지지 않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 가서 구경하시고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땅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이 가시던 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불꽃이란 말은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5절에 말씀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성경 사도행전 7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나오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낸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모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지.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보면 죽어요. 오늘 여기서도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서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럴 때 그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바쳤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 그걸 내놨다 이거죠. 그냥 복의 근원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은사는요,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현재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지성을 나타내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군요. 하나님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어린 양을 바로 뒤에 숨겨놨잖아요. 준비해놨잖아요. 전지하신 분. 독자를 바로 칼을 거두라 하지 않으면 죽일 것 같으니까 이걸 아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중지를 시키시고. 왜? 정말 그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대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다음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죠. 바로 고치리라, 나으리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했잖아요. 그럼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방언도 말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 올라갔잖아요.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다 찾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증거하시니라. 어떻게 했더니 그래요? 두루 복음을 전팔세. 자, 우리는 여기에서 공로라고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노력했다 이거죠. 순종했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나타냈다 이거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은사는 바로 그와 같이 강력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큰 은사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왜 삼아야만 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쓰여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걸로 약장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자기의 이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뭐냐면 내 이름은 귀신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래, 믿는 사람은 귀신 쫓아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귀신 쫓음으로 하나님이 바로 귀신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병 고치라 했잖아요. 그래, 믿는 자들이 은사를 가지고 막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칠 때 하나님은 병을 싫어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병을 싫어하신 분이다. 싫어하니까 병 고치라고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싫어한 것은 우리는 쫓아내고 좋아한 것은 드러내놓고, 귀신이 떠나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서워 벌벌 떨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드러내놓고 이런 보여지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명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모방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고 우리의 공로는 어떤 털끝만큼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현재성을 보여지게 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일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타내는 데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올 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는 은사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은사운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은사운동은 순종할 때 나타나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은사.
은사는 하나님의 현재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 깔끔한 사람하고 지저분한 사람하고 자동적으로 함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같이 한 솥밥에서 밥을 먹고 살지만은 어디 가든지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격만 다르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럽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해 떠나지는 않지만은 사역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 하나님의 현재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무엇으로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할 때 함께 일해 주셔야 할 때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는 봉사하는 일로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로 막 가지가지 은사를 성령의 9가지 은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이는 권면하는 은사로 권면이 그냥 권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그는 어떤 누구도 강팍한 마음을 이루어하거나 권면할 수 없었는데 그가 신기하다 신기하다.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을 때 눈물이 핑 돌면서 나를 볼 때 내가 이렇게 초라한고 그러면서 그 말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탁 들어오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보다 얼마나 더 귀한 은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는 모두 필요하고 모두 좋고 살리는 역사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재성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은사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